네, 저는 좀 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수영을 못해요, 제가. 한동안 저희 교육자실에 수영에 열풍이 불어서 모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참 수영을 못합니다. 물도 무서워하고 몸이 날쌘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물과 친해질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뭐 바다와 가까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어렸을 적에 초등부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다가 동네가 아니죠, 시골의 냇가를 갔는데 발이 닿지 않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발이 닿지 않는 물은 정말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제 사회에서 잠깐 몸을 담고 있을 때 업무차 출장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남아의 어떠한 그 지역에 갔었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나서 현지의 인솔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물 위에 들어가 보시겠지 않겠냐고.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저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습니다. 구명조끼가 붙잡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들어가겠습니다. 실내 비행기를 하는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가보겠습니까 하면서 들어가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끌림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발을 내딛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구명조끼가 저를 붙잡고 있고 바다 아래, 그 스노클링이라고 하죠, 바다 아래에 있는 그 물체들, 생물들을 보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봤던 그 어떤 풍경 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이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발을 떼지 못했다면은, 들어가지 못했다면 볼 수 없었을 광경들입니다. 들어갔기에, 발을 떼서 뛰어들었기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던 그 상황 가운데 풍랑에 함께 갇혀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오병이어를, 5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 오병이어라고도 하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의 직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가 먹을 것이 없던 그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사건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남자만 따져서 5천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이 주셨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과연 먹고 순순히 돌아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들쳐업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왕이다 이러면서. 소요라고 하죠, 반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요를 막으시고자 먼저 행동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야, 너네 빨리 건너가라. 내가 남아서 이 사람들 다 보낼 테니까 어서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아마 그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도시죠. 주로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서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정리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정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곧바로 따라가시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나옵니다. 아마 숨어버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군중들이 찾는 사이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이 찾지 못하게, 거기에서 혼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먼저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먼저 보낸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육지에서 떨어지지 않은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와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들을 삼킬 듯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큰 그림이죠. 예수님은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삼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배에 관련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이들보다 베테랑이 없다고 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직업이 무색하게 그들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24절 말미에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보면 말이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주님이 이건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셨던 일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들, 내가 맘대로 한 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시키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간 건 맞는데 오히려 그 상황 앞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이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상황과 여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또는 교회 아니라 밖에서라도 어떤 계약이 임박이 체결했을 때 내가 조금만 머리를 써서 정말 법을 피해서 이걸 계약을 하면은 내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정직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그렇지 않고 내가 원래대로 정석대로 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다른 부분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드린 설교의 내용대로 한 주를 살아보고자, 야, 주님이 그렇게 살라 하셨으니까 야 너네 먼저 건너가 있어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나의 노력은 무색하게 여전히 나를 향한 고난의 총량이 변하지 않음을 경험할 때,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때, 이번 주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 직장 가서 만나는 김 과장 내가 진짜 사랑해야지, 김 대리 내가 끝까지 내가 마음에 품어야지, 이해해봐야지, 정말 견뎌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회사 내가 다니기 싫고 때려치고 싶지만 끝까지 내가 견디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라고 결심하지만 정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또 출근했을 때 나에게 날아오는 그들의 눈총과 그들의 나를 향한 잘못된 모습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 상황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고난이죠.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성경시대의 시간법으로, 로마와 헬라의 시간 계산법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였습니다. 아주 깊은 밤이죠. 깊은 밤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날이 막 저물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려고 배를 탔겠으니까 아마도 이들은 밤새도록 이 풍랑과 파도와 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밤이 새도록. 결국에는 이 풍랑 앞에서 기진맥진해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이제 우린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가 바로 이 밤 사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깊은 밤인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들을 향해서 오십니다. 어떻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오시나요? 아닙니다. 걸어오십니다. 물리법칙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뭔가 디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디딜 수 있는 물리력이 없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은 저벅저벅 걸어서 오십니다. 그저 신화라든지 전설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의 상황, 정말 길고 지난합니다. 밤새도록 시달렸을 테니까요.
정말 이 고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제 나는 끝났어. 포기하려 하는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누가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실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올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무리를 걸어서 우리가 다 포기해버린 생각지도 못한 밤 사경이라는 깊은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바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 악령이 사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 풍랑이 일었다는 것은 악한 영이 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바닷사람, 바다에 가까운 곳일수록 우리나라나 거기나 마찬가지 할 거 없이 미신이 강력했겠죠. 바다의 신에게 절하고 악령에게 이야기해서 좀 노를 가라앉혀 달라고. 바다, 이 바다는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 정말로 혼란과 폭력이 가득한 그 순간 가운데 예수께서 그 바다를 저벅저벅 밟고 오셨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로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바다의 주인으로서 그 바다를 다스리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밤이 깊은 이때, 그 아무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내가 삼켜서 죽을 일만 남았구나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은 그 고난과 그 상황을 밟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신 주님은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다라는 표현은, 나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셨던 그런 말과도 똑같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라고 스스로를 드러내셨을 때도 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주님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를 향하여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을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참 베드로는 대단한 제자입니다. 으뜸 가는 제자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배가 뒤집히기 직전인데 저 멀리에 희뿌연한 물체가, 사람인지 뭔지 아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말을 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순간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한테 무리로 오라 좀 해주십시오. 나한테 무리로 좀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물로 뛰어들 테니까 당신처럼 무리로 좀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목숨을 건 제안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고작 몇 미터밖에 안 되는, 한 1미터, 2미터 깊이 있는 물에 뛰어드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바다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빠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과감하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단순한 신앙이 보였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체가 주님인지 아닌지 확인할 겨를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심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찾아오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어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을, 내가 살아날 방법이 뭐가 있을까가 아니라 이 순간 나를 향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단순한 그 믿음의 반응,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공간복음에서 이 행적을 볼 때 첫 번째 제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사람입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참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순한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지만은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들에게 이런 적극적이고 단순한 반응이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청년부에서 그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사실 약간 좀 마음이 힘든 형제였습니다.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은혜 받을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런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아멘을 우렁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아멘. 결국에는 이제 그 형제 때문에 예배가 설교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에 리더십들이 상의를 해서 그 형제를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제어시키고 또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게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형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형제가 생각이 났는데, 물론 그 형제의 어떤 반응 자체는 적재적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응, 단순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순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나서는 그 반응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나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지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반응, 단순한 반응이 반복되던 베드로, 사도행전 끝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그야말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계신 건 맞는데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실까? 단순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가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단순하게 주님과의 1대1의 자리에서 그분을 즉각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투정이라도 부리십시오.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단순한 반응의 끝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그래 와라 하시는데 눈앞을 바라보는데 바다예요. 땅이 아닙니다. 배에서 내리면은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출렁거리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지체하지 않고 물 위로 내려갑니다.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발을 내딛자 물이 땅처럼 베드로를 받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앞에 발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손짓하십니다. 어서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나를 향해 오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오라 하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분명히 보이는데, 눈을 내려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옆을 보면은 내가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발을 내디디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거 놓아버리고 그냥 내 몸을 던지면은 그야말로 거기서 나의 인생은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베드로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이대로 버리진 않을 거야. 내 힘으로 더 이상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이 풍랑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해주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내가 어떻게 용을 써서 이걸 탈출할 수도 없다면은 이제 내 눈앞에 계신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주님, 가장 먼저 주님을 발견할 때면 좋았겠지만은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나는 힘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구해야 하고 그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며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이고 저는 여전히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방향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내가 오늘은 10m를 갈 수도 있고 100m를 갈 수도 있고 때로는 100km를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에는 1mm도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대로 서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의 방향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고정하여 있다면 주님은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은 나를 오라 하시며 나를 반응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고 움직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도 잘 알았어요. 그가 가졌던 유일한 능력은 내 눈앞에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시력,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나갔던 두 다리였습니다. 우리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걸음을 내딛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다시 물에 빠집니다. 허우적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갔는데 여전히 날 향해서 닥치는 풍랑과 바람은 똑같습니다. 그 풍랑과 바람 앞에 마음이 흔들려 다시 시야가 흐트러져 다시 나는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시에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외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주님은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십니다. 그리고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물에 빠져서 낭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에게, 나에게 아유, 믿음이 작구나, 왜 의심했니? 토닥거리십니다. 베드로가 발을 내딛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물 위를 걷게 하시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장 어두운 그때 무리를 걸어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분을 부르며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손길에,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잠잠하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무리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